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LA를 방문했습니다. LA 가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LA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아주 작은 식당인데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앉아서 둘이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또 다른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반찬도 갖다 놓고 물도 떠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는 오다도 받고 그러는데 이 건너편에 있는 낯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꽤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들려와요. 이렇게 들려오는데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놓으니까 꼬치꼬치 물어요. 뭘 묻냐면은 부엌이 깨끗합니까? 행주는 잘 삶아서 이렇게 합니까? 음식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상한 음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앉아있던 분이 굉장히 딱해가지고 너무 까다로우니까 이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하다가 오다 받으려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친구가 민망해가지고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믿지 못하면 왜 밖에 나와가지고 외식을 하냐고. 집에 가서 조용히 뭐나 부쳐 먹지 뭐 이렇게. 근데 그분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또 자기도 미안한가 뭐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하는 얘기가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말을 남겨요 끝까지. 그래서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믿지 못하는 밖에 나와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참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당을 믿지 못하면 음식을 먹기가 어렵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지 못하면 의사의 말을 못 듣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비행기를 믿지 못하면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 자신도 나를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래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마 자기들이 봤을 때 믿음이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믿음을 주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문숙 집사님 올려주세요. 문숙 집사님이 저만 보고 있어요. 어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좀 이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실족하는 자는 화로다.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실족하지 말아야지.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누구 형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든 몇 번? 7번까지 용서하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7번씩 70번씩까지도 용서하라. 그럼 뭐예요? 끝없이 용서하라는데 제자들의 생각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용서,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실족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 그보다도 더 낫다. 용서, 끝없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러는 길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수밖에.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추운 날 눈발을 날리면서 교회 와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왔어요. 믿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확신한다는, 트러스트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믿음을 더하셨어. 히브리서 11장 떠 있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서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믿음을 나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뭘 행해서 뭐 좋은 일을 해서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alone, 믿음 하나로,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컬러의 믿음을 주세요. 이런 크기의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요, 밤에 아들, 딸이 집에 안 들어오면 걱정부터 되죠. 제일 걱정이 돼요. 특히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막 딴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그날 밤을 잠을 못 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너무나 뻔한 건데 그래도 못 믿거든요. 못 믿어요. 혹시 여러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 되면 의심이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이 막 날개를 펼쳐요. 온 동네방네로 의심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잘 뿐만 아니라 의심
끝이 없어요.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보세요. 믿어보면 남편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부터 잠을 자거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의심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의심의 끝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거예요. 100%를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반쯤 믿는 거 아니에요. 100%를 믿는 거. 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은 지식에 대한 이해나 진리에 대한 수긍이 아니에요. 믿으면 바로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으면 구원의 역사,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믿으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있는데 믿는다. 이거는 바로 make sure 하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faith is being sure. Sure. Faith is the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확신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의심도 사라지고 불가능도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불안했어요. 갈릴리 풍랑이 일어나지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막 그냥 죽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배 갑판 고물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믿음 가져야죠. 이런 믿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든든한 믿음,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스탑. 다 스탑 시켰어요.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 속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의 비유, 뽕나무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한 번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도 늦게 믿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많은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 말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겨자씨.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 한국말에는 겨자씨로 그냥 했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as small as a mustard seed. 얼마나 작은지. 그 전에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죠. 겨자씨는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예요. 훅 불면은 날아가 버릴 정도로.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 그럼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 믿음. 그건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가요, 교회 와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시험이 왜 많이 드는가?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은 돈을 믿어요. 돈 있으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막 미싸우니. 근데요,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여. 돈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부부가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를 행복해져요. 서로 맨날 같이 못 믿고 자꾸 의심하고 그래 되면 불행해져요. 근데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믿어요. 성도들이 서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도 예수님 사랑, 나도 예수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첫 번째가 작은 믿음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두 번째로 겨자씨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핫도그를 시켜 먹을 때 뭘 발라 먹죠? 겨자를 발라 먹습니다. 머스타드를 발라 먹습니다. 조금 독하죠. 여러분 냉면을 먹을 때 뭘 붙여요? 그러면 코가 팍 쏘아가지고 눈물이 나오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겨자씨 자극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겨자씨는 깨어있는 예민한 믿음, 깨어있는 믿음. 이걸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짜릿짜릿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동 마는 동 미지근하게 이렇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 믿어도 좀 맛있게 믿어뒀으면 좋겠어요. 좀 특성 있게, 개성 있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는 작으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므로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지만 나중에 그걸 땅에 심어 놓으면 2m, 3m 키로 커집니다. 그만큼 성장합니다. 겨자씨 하면 성장, 겨자씨 하면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고, 작은 믿음이지만 거기에 맛이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겨자씨는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을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 영혼 없는 사람은 고깃덩어리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믿음 속에도요 죽은 믿음이 많아요. 겨자씨 하면은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여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말은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래요. Show me what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뿐만 아니라 뽕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뽕나무를 말씀하셨을까? 팔레스타인에는 뽕나무가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뽕나무인데, 뽕나무 중에, 나무들 중에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리는 나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뽕나무였습니다. 뿌리를 가장 깊게 내리기 때문에 뽕나무가 뽑는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거는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뽕나무가 뽑힌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 분이. 누구였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라. 하늘을 보라. 하늘이 별과 같이, 별이 얼마, 저 별을 카운트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이 모래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75세. 세월이 지나면서 가능성이 있었어요. 남자가 75세면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언제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100살이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더니.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자기 몸이 100살이에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예? 없어요. 100살 먹은 노인이 애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고사하고 놔두고 사라가 90살이에요. 90살입니다. 90살 먹은 사라가 애를 낳는다.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김봉남 권사님이세요. 김봉남 권사님이 증손자를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김봉남 권사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뽕나무가 뽑히는 거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애를 낳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가능케 합니다. 이 믿음이 가능케 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받아서 죽이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고 전하고 있었어요. 매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with man this is impossible.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 나 같은 죄인이, 흉측한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져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강도였습니다. 강도가 구원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즉석에서 천국이 열리고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 땅을 파고 곡식을 가두고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누가?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잘 먹고 잠자고 쉬어라. 그런 주인은 없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일을 하고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나 배고프다, 밥상 차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은 밥상을 차려야 돼요. 밥상을 다 차리고. 그럼 밥상 차리고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너 거기 서서 나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수건 들고 기다려야 돼요. 다 먹고 나서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다 먹었다, 밥상 내가라. 그리고 이제 밥상 다 처리한 다음에 너 그냥 밥 먹고 자. 그게 주인이 하는 일이죠. 종이 수고했다고 와서 수고했다고 칭찬해주는 주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 종은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의 위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교회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어떤 분은 막 큰일 작은 일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럼 뭐가 돼요? 섭섭해요. 시험 들기 전에 섭섭해요. 섭섭하는 게 벌써 시험에 드는 거죠. 이 종의 위치는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종의 위치예요.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위치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해놓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냥 괜히 막 짜증내고 괜히 막 인상을 쓰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일하는 사람도 막 반대하고 이러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종의 이치가 아니죠. 종의 이치는 나는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가 아닐 때 믿음의 제동이 다 걸립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찾아라. 여러분, 열심히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보고 병원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는 왜 또 안 알아주지 막 하면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판을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의 위치는 종의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했어요. 사람이 칭찬해도 상관없고 사람이 칭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 사실은요, 일하면 욕 얻어먹기가 쉬워요. 이 욕 얻어먹는 것이 싸요. 왜요?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욕 얻어먹어야 돼요. 욕 얻어먹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제동 걸리고 욕 얻어먹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누구 앞에 일하니까. 나의 마스터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I did what I had to do.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위치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인기를 끌었는데 CEO가 되는 일, 되는 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의 원문에는요, Lessons from the Top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한 50개의 기업주들을 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 기업의 CEO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의 CEO들을 다 전부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CEO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조사한 결과, 물론 이게 앙케이트를 써서 조사했겠죠. 그 조사 중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좀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은 좀 모난 짓들을 많이 하죠. 왕따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좀 쟤는 좀 이상한 애라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이 천재고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이. CEO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막 쟤 이상하다고, 저 좀 정신 이상하다고 그러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믿어주었어요. 자기가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장난꾸러기 사람들에게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저는 이상한 놈이라고 했을 때도 엄마가 딱 돌아오면 엄마는 I trust you. I believe in you.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그를 CEO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어주면 자녀들은 그때부터 좋은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어주면 남편이 바른 일들을 해나갑니다. 아내를 믿어주면 아내가 바로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제자들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꾸중도 듣고 야단도 맞는, 제자들이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을 더하소서 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믿었습니다.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막중한 하늘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떠나셨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주님도 제자들을 믿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믿고 우리가 우리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능력 있는 믿음,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저 주여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셔서 출중한 믿음, 기적적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